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종려주일에 거의 자주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그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내용이고 또 7장에 8장에서 20장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또 치유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오늘 21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또 하나님의 대속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 이것이 21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나귀새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치유해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찬송하고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어찌 보면 단순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스토리로 이 공간복음, 뇌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 못지않게 입성의 내용이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 내용이. 이것은 단순히 종려주일만 우리가 잠깐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가 주님이 어느 길을 들어가시는가, 주님이 지금 어느 길을 들어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들어가시는 이 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번 우리가 들어가야 돼. 매일매일 들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사망과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부활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단순히 종려주일만 한 번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이 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에브리데이, 매 순간 들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묵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이 길은 우리의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또 일터로 우리의 삶 24시간의 삶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입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대부분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또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노래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노랫소리예요. 이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시면 됐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하나? 예루살렘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나? 예. 그리고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는 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할렐시입니다. 할렐시, 6월절에 부르는 할렐송입니다.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드디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는 놀라운 위엄의 입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순하게 입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성지순례 한번 가면서 예루살렘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할렐송을 부른다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거룩한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랬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아니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줬으니까 우리도 다 고쳐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하게 해달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불렀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그렇게 그가 왕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경제적인 구원을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들은 여하튼 하나님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내용들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아무렇게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면 되는 건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구약에 자신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서 그대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이 땅의 진정한 왕, 승리의 왕으로서 오실 그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길이라는 것,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이 길 간다고 그랬잖아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언한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하나씩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정상인 같으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요? 나귀 새끼가 힘이 있어요? 이제 한 번도 멍에 매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무게를 지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30세 청년 33세라고 본다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귀 새끼 멍에 매지면 그거 어떻게 타고 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여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타고 가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그런 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귀 새끼를 왜 타냐 하필이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가 좀 불쌍히 여기고 좀 탈라면 나귀를 타든지 큰 어미를 타든지 그러지 왜 나귀 새끼를 타냐 이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 이것으로 따지면 나귀 새끼를 타실 수 없는 분이죠. 왜 나귀 새끼 타요? 누가 나귀 새끼 타면 뭐 인정해 주나요? 예. 이왕 타려면 좀 하얀 백마를 좀 끌고 와라. 그래서 왕과 같이 왕이 온다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고 멋있게 쫙 하고 그렇게 등장을 해야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 삶에 성취시켜요. 행여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려고. 첫 번째는 그거라고 나는 봐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리라. 그것도 멍에 매지 않아.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이제 입성하리니 나귀 새끼를 타리라. 그냥 의미 없이 나귀 새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메시아닉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평생 남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짐을 실어주고 남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항상 존재하는 나귀.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나귀가 존경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산나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야, 나귀 새끼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찬송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발 들고 그냥 자기가 영광 받고 그래야 나귀 새끼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귀는 가장 천한 동물이에요. 그것도 새끼 가장 미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예요. 주님이 그걸 타신다는 것은 평생 이제 남은 생에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로 깨끗하게 또 나귀와 같이 이제 마지막 섬김의 장면으로 들어간다는 걸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왕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 길, 항상 매 순간 들어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뽐내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뭐가 되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잘 되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 병 못 고치면 예수 못 믿겠어요?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어떤 나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예수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여러분 세상 왕과 같이 그렇게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그 길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시는 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동네에서도 절벽에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도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간신히 예수님이 피했어요. 주님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이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느껴요. 세상을 이기고 계시는 거구나.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귀 아니면 백마를 타고 간다고 우리도 그걸 타고 이 예루살렘에 영광 받으면서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라. 세상의 왕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요 손해 안 보고 득을 보겠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손해보려고 합니까?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득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세상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섬김의 직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백마 타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이 실현된다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자기가 왕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종으로서 섬기는 위치에 서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 사인이 가정에서 성취되는 거라고요. 남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왕 대접받으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아내라고 그래서 공주 대접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그 길을 가야 교회가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죽어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게 계속. 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치워지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백마 타고 들어가는 게 나귀 새끼 타고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왕으로 입성하려면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 이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합니까? 어떻게든 알아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도 같은 학교 때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올라가서 1등 하려고. 그리고 다스리는 위치, 지배하는 위치. 이게 세상의 이 왕적 구조잖아요. 사회적 구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반대예요. 오히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여러분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런 직분 그런 위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군림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이지만 종 되시면 그런 사회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요셉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문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렇게 성공한다. 이런 위치에 오른다.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이런 위치에 오른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샘플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 가르쳐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요셉은 고난이 와도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미 성공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길을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팔려가도 내가 말이지 원통하다 우리 형제들이 이놈들이 해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기회만 되면 여러분 요셉이 그런 마음 가졌나요? 팔려가고 또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잖아요. 보디발이 이놈을 감옥에 쳐넣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 변명했나요?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 모양으로 됐다고 하면서 원통하고 절망하고 이 감옥 속에서 그랬나요? 그리고 사람들 붙들고 세상에 내가 말해 이랬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했나요? 감옥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그는 성경에 보니까 섬겼더라.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 집을 섬겨서 사실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애매하게. 그렇잖아요. 애매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도 설교했어요. 내가 어느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만약 그 순간 요셉이 진 에드워드라는 분의 책이거든요. 만약에 그 순간 요셉이 자기의 의를 자꾸 주장했더라면 이 가정이 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가정이 여자가 불륜을 했잖아요. 불륜을 시도하다가 된 건 아니지만은 그 가정이 깨어질 뻔했는데 요셉은 그 두 명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변명하는데 쓰고 자기가 오히려 죄인인 것처럼 들어갔다는, 그러므로 가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남편의 분노와 의심을 잠재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나 평생에 고마워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한순간 잘못 다스렸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이미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세상을, 자기의 정욕도, 또 그 다음에 미혹도, 사단의 미혹도 다 이기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비아 돌로로사, 비난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길이에요. 그렇죠. 핍박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는 길이니까. 누명을 쓰는 누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사단의 역사도 이기는 길이었다고. 왜?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대속의 사역을 방해했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대단한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니 무슨,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이니 또 누구죠? 하여튼 선지자들 이름을 대면서 대단한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들다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네 혈육이 아니야. 네 생각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던 거야. 그래서 네가 네 입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구나. 내 위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튼트하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 위에 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대속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고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거기 원어를 보면은 그리는 안 될 겁니다 이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보세요. 세상은, 사단은 뭐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대신해서 죽는 사역을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잖아요. 예수님 마치 크게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어디에서는 그런 내용들 나와요. 그래가지고 칼을 쓰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래서 말구의 귀를 치잖아요. 그것도 정면으로 쳤는데 말구가 피해가지고 귀가 잘렸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항상 막는, 희생과 헌신을 항상 막는 역할을 사실은 세상이 하고 사탄의 역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책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첫 단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에 미혹된 이 시대의 문화는 너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하니까, 너를 위해서 신도 존재한다고 말하니까, 너를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죽지 말아야 돼요. 너가 살아야지. 네 감정, 네 자존심이 살아야지. 세상과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어요. 네가 어떻게 죽어? 네가 어떻게 누명을 써? 너의 이 정당함을 드러내야지.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야지.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봐야지.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간이라고 박수를 쳐줘야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짝퉁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말해요. 짝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신도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도. 사람들이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것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뭘 타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게 하시는데 세상은 백마를 타고 가라. 그럴듯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우위에 군림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뭡니까? 누가 성김의 자리로 내려오느냐가 성공하는 자라.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샜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주님 바라보고 이기니까 드디어 총리 대신이 되었다. 드디어 성공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그것을 역설합니다. 저도 그걸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성공을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와도 역경이 와도 섬기는 자의 위치에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섬김의 길을 계속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 마침내 죽는 순간까지 마침내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듯이 요셉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성공에 만드는 것이 그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왜요?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동생이 자기들을 보복할 것으로 염려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옛날에 이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이
지금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이제는 아버지 요셉 야곱도 죽었어요. 이제 두려웠어요. 보복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꼭 요셉이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우리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 야곱이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꾸며내는 얘기 같아.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사. 그랬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세요. 먼저 보내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음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된다면, 신앙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보다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짝퉁 하나님이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고 컴퓨즈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위치가 하나님 대신하는 성공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애굽을 구원하고 바로왕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70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종으로 사실은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위해서 계속 꼴통만 하고 계속 그냥 실패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드디어 나가 꿈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도록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이렇게 말. 나는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이미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성공하는 인생들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연단시키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이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을 또 섬기게 또 여기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섬기게 또 모세가 여러분 광야 40년 양치기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섬기게 나중에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나비새끼 타고 가는 이 길을 같이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픈도어 2015년 기독교 박해 순위를 얼마 전에 월드와치 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순위를 봤어요.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그 데이터를 아주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걸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정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그래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가 또 가족들이 신앙자, 지역사회는 어떤가, 국가 또 그 다음에 폭력의 정도는 어느가 이런 것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부터 13년째 기독교를 제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에요. 얼마 전에 장성택 씨, 김정은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에 거의 1만 명 이상이 숙청되고 총살당하고 수용소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1만 명 이상.
그리고 그 뒤를 쭉 보니까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거의 아프리카 중심적으로 극단적인 모슬렘들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는 인구, 이 순교하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박해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 지하디스트라고 아시죠? 그 폭탄 테러, 그냥 자기 몸하고 같이 가서 죽으면서 순교가 최고 올라가는 그 지하디스트. 그들에 의해서 7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난민이 되었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2011년 이후에 70만 명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난민이 되었어요. 2014년에만 해도 2010년 작년 한 해를 조사했는데 20만 크리스찬들이 지금 고통을 당했대요. 나이지리아에도요,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단체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어요. 10,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봤어요. 이라크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 IS라고 그러죠. 이슬람 국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가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그래서 IS라는 이름으로 국가단체를 형성했어요. 이라크 북부의 팔루자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크리스찬들, 여성들 150명을 이슬람 무장단체의 대원들과 무조건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검은 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저는 뒷골이 얼마나 전기가 잘 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섬기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고통받아요. 손해봐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그 다리로 섬기러 내려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기독교 성공이라고 보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들은 한사코 땅에서 들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죠.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서 들림받은 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러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땅에서 들리는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의 3장 14,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해요. 들린다는 말을 썼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지금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심판하겠다.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들려서 하늘에 속한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들림 받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난 봐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 관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들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림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는 들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이 단어가 쓰임을 한 군데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제가 여러분 책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열어보세요. 거기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근데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렇게 나와요. 열매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열매 없다고 잘라버려요. 근데 너희는 가지라고 나 예수 믿었는데 열매 좀 없다고 그냥 잘라버렸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서 지옥불에 던지나요? 예수 믿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열매 좀 없다고 탁 잘라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를 제해버리신다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에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들림받듯이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야 들어올려요. 포도나무는 원래 땅에 묻어서 땅을 기면서 땅과 얽혀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원래 호박이나 딸기나 외나 참외 이것들은 땅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참외니, 너희는 호박이니, 너희는 오이니, 또 뭐요? 너희는 딸기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안 그랬어요. 너희는 포도나무니. 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땅에 속하여 붙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래서 비바람이 와서 이게 이 대고 있는 받침대가 무너지면 땅에 이게 그래서 그걸 새벽에 농부는 아침에 일찍이 가서 그걸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를 다시 이 쳐놓고 그 망대에다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올려줘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걸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 올리니 아이로라는 단어 써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을 받아야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계속 땅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땅에 속해서 땅의 이기적인 생각, 땅의 자존심 생각하고 땅에 여러분 욕심 생각하고 여러분 땅에 정욕 생각해서는 맺어질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바람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붙었던 우리 더러운 흙들을 다 씻기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통해서 우물 돋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달려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또 맺지 못하는 더러운 습관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곁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푸른, 이게 뭐예요? 카타리소. 이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정욕, 쓸데없는 에너지를 헛된 짝퉁 하나님께 다 쏟고 있는 가지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카타리소라고 해요. 헛된 세상적인 욕망과 비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자원들을 다 거기다 쏟고 있어요.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관습들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하지 않도록 들어 올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들리심을 받았으니,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들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이제는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시키고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들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은 끊어버리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해서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기주의, 성공주의, 명예주의, 박수같이 받으면 그냥 신이 나는 이런 인기주의, 이것도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땅의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해도 묵묵히 그 길을 입을 열지 않고 들어가는 것, 이게 들림받는 일입니다. 스칼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유혹자를 오히려 두려워하라. 유혹자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해 있는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자랑했노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려면 여러분은 들에 올려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땅에 속한 자라면 땅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의 것으로 성공하십시오. 그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라면 땅으로부터는 들림받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니면 하늘에 속하여 땅으로부터는 절단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예수의 생명력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예수와 함께 너희는 들어 올림을 받았으니 세상의 길을 가지 맙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롱과 박해가 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귀새끼 타고 함께 들어갑시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 같으나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두고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까?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 1분간 기도하십시오.